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선지자들을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죄 판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변론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일대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자신의 앞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베스도가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가이사랴의 총독이죠. 베스도가 입을 열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자, 베스도는 가이사랴의 총독인데요. 그가 말하죠. 크게 소리를 내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지금 바울의 말이 맞춰지자마자 반응했던 사람은 베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그것도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흥분한 상태. 베스도는 왜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베스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베스도랑 천부장들 중에서도 누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베스도와 천부장 외에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들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는 네로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에 지금 12대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지금 파견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또 예수는 또 누구고 부활은 또 뭐고 율법은 뭐길래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하는데 도대체 베스도는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아직 그가 있었던 곳에는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던 베스도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처럼 보였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 저는 충분히 베스도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좀 뭔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런 데가 없지만 이전의 선교사들은 오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요, 이 조선인들이 보라보고 선교사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 선교사들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무서워. 애들 막 눈알을 빼가지고요 카메라를 만든다고. 우리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조선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럼 어때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끼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베스도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와, 신화적인 이야기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성경도요, 한낱 판타지 소설과 같이, 그리고 하나의 역사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미치지 않았는데 미쳤다고 했으니까요, 이 바울도 뭔가 이것을 해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십시오.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미쳤다는 솔직히 내가 미치지 않았고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미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혹여나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 지금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요.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베스도의 흥분을 지금 잠재우고요, 바울은 지금부터 완전히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스도에게 던진 말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할 뿐이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아닌 이제 누구를 바라보냐,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베스도에게 딱 이야기하여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싹 돌려서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근데 계속적으로 단어가 하나 반복되죠. 이 일이라는 것이 반복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바울이 전했던 모든 이야기, 모든 변론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만,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는요, 지금까지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억하냐?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국 구석.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가요, 단순히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도 어느 한 구석에서 그냥 소문으로만 흐트러졌던, 그냥 있었던 그러한 일을, 아니 소동처럼 일어났던 그런 일, 그런 사건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전하고 믿고 그렇게 퍼뜨렸던 많은 복음을 전도했던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할 고소거리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날카로운 질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문장이 좀 이상해요. 자신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답해요.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거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확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그냥 우리가 한번 딱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냥 믿으시냐고 묻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사실 아그리빠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신앙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아주 굳게 믿어요. 근데 만약 유대인이 이 질문에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대인의 이 왕인 아그리빠가 나 선지자 믿지 않는다 라고 만약에 혹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의 전통신앙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믿는다고 말하면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이 안에 공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또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질문은 정말 바울의 재치 있는 반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당당하게 선지자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와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말 자체가 사실 복음이 그 안에 아그리빠 왕에도 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뭘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네가 그것으로 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라는 걸 파악하고요. 그리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구나. 자, 만약 여기서 나는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뭔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했을 수, 유대인들이 아마 이 아그리빠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요 폭동을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몰라서 믿지 못하는 자와 알아도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베스도는 아직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 근거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진리를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면 어떤 무리들이 될까요?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그리빠와 같은 무리들이 많을까요? 아그리빠 같은 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후자예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마치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랬어요. 베드로의 모습과 같죠. 베드로도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해야 된다는 거 알고 그렇게 말씀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자들과 아그리빠와 같이 똑같이 우리는 자꾸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피해가려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몰라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 우리에게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되어야 하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붙들어가는 이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베스도처럼 미쳤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외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요 당신들이 미쳤구나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 계속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스도와 같이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먼저 구원받고 깨닫는 자들이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요 다 배제시켜버려요. 당신들 믿지 모르지 막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요 우리가 완전히 다 배척해버려요. 선을 긋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한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내가 미치지 않으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온전하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그 마음으로 그 미쳤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미워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를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과 극률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극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가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고, 매 시간마다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판결입니다. 판결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물러가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론, 바울이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과 지금까지 가이사랴에까지 와서요, 오늘까지 총 3번의 판결을 받게 돼요. 3번. 첫 번째는 이제 천부장이 먼저 그것을 판단했고, 그리고 나서 벨릭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총 3번을 판게 되는데요, 모두 3번 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모두 무죄. 모두 그 결박할 근거를 모두가 찾지 못해요. 모두가. 저도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을 해서요, 목회를 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시선을 볼 때 어때요? 당신이 미쳤도다 라고 할 시선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도요, 우리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이 진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믿으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내 안에 확증이 돼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한번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쭉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갔어요. 어때요? 그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더 크게 깨닫게 되잖아요.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무죄입니다. 무죄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무죄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 당연히 무죄죠. 세상이 우리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악한 말을 우리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선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여러분 무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금 뭐 전혀 무죄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겠죠. 힘써야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베스도와 같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막 비판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현장에서도 막 우리가 정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행동이야? 라고 우리를 막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그리빠와 같이 알아도 이 자들이 더 힘들어요. 그죠? 아그리빠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여러분 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나부터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